521장 선습하겠습니다. 뭐가 어디가 다 킨 것 같은데. 하나 안 켰어요. 아, 그렇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는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써놓고 인사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여와 모든 에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은 우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네팔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하는데 네팔은 네팔에 있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의회 해산 결정으로 조기 총선이 있다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총선에서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네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하원 의원으로 이렇게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넘치는 축복의 네팔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네팔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나아가 정치인 안정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평강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루어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팔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리가 손상되어 있는
교회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소속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루의 생활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11절까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11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구원받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미치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간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구원인데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구원받아서 여유있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저 마지못해서 불가운데 얻는 그런 구원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말씀한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에 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 거쳐 나가야 될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인격도 변해야 되고 생활도 변해야 되고 삶도 늘 든든히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이 되심을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태어나면 자꾸 뭘 먹고 젖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자꾸 성숙해야지 이 신앙이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이런 자녀를 낳았다고 해봐요. 근데 이 녀석이 자라지도 않아. 또 성장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 영적으로 자라가고 육적으로도 자라가고 성장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꾸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학교에 가는 공부뿐 아니라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점점 더 많이 알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도 있어지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꾸 알아가는 신앙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나무를 심었으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으면 점점 열매를 맺어야죠.
사과 나무를 심었으면 사과 열매를 맺고, 밤나무를 심었으면 밤 열매를 맺고, 배나무를 심었으면 배나무 열매를 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달란트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열매 맺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화과나무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나오는데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 나무가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튼튼하지도 않고 굵지도 않고 미류나무 같은 것은 굵어가지고 딱 깨가지고 잘라서 가구도 쓸 수 있지만 만약에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은 나무 외 열매 외에는 모든 영양분이 다 그 열매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도 열매를 따먹고 즐거워하고 또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먹고 즐거워하지. 이런 무화과는 그렇지요. 아주 나무는 싫어하지 않아요. 열매만 나와야 돼.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로 영양분이 다 열매로 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공의와 절제 이런 것들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은 허물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자기들의 집만 화려하게 잘 짓고 자기들의 일만 열심히 하면서 성전 건축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짓기를 태만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님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태만함을 책망하면서 그 바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70년에서 돌아왔으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저 자기들의 먹고 마실 것, 자기들의 생활만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줍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많이 심어도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넣는 격이 되리라 하고 또한 너희가 많은 수확을 기대했지만 얻을 것이 적을 것이며 얻은 것이 적을 것이며 너희가 수확한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려서 날려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가 자기 자신의 일과 집 안위에만 급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므로 하늘은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고 땅은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며 나의 가뭄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보낸 목적이 무엇이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사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자기 일에만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사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일인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의 생활을 100% 불리버리는 것을 입으로 확 불어버려서 다 날아가 버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전의 임금들인데 맡은 자들에게 구하신 충성인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교회를 먼저 세우고 돌보며 교회를 위해 충성하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착한 행실의 열매,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야 되겠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말은 가까워진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멸망되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뿐 아니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명의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존재 가치가 없으면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 자꾸만 이 코로나19가 왕성하니까 유흥업소의 영업을 이제 뭐 줄인다 그러는데 유흥업소 가서 술 마시고 뭐 춤추고 막 그런 곳이거든요. 열매가 없이 만약에 그것만 있다, 그럼 사람이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가 있고 열매가 있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워야지 사람들도 좋아하지. 맨날 먹고 마시고 춤만 추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러면 은혜롭게 복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좀 즐겁기도 해야 해요. 술을 아니 나쁜 거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들도 그걸 즐기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치중하게 되면 열매가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고 쓸데없는 것에 힘을 다하게 되면 잘못된 대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의 사명이 무엇인가?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잘 임무를 완성해야 되겠다. 제가 요새 이제 그 다문화 주식회사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색깔이 안 나게 전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도 안 돼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마음 놓고 보이지 아니하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날아가는 새나 들에 피는 백합 하나 가만히 늙지가 늘 얘기하지만 날아가는 새는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가, 어느 곳에 쉴 곳이 있는가, 어느 곳에 물이 있는가 다 살피면서 날아가지 무작정 들고 날아가지 않거든요. 들에 피는 백합화도 뿌리를 깊이 물속에 집어넣고 땅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양분을 빨아들인 힘으로 꽃도 피고 또 과일나무들도 열매도 맺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뭔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자신과 남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덕도 세우지 않는다.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면서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넉넉하게 구원도 되고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도 넉넉해야 되고 인격도 넉넉해야 되고 삶도 좀 넉넉해야지 맨날 작아가지고 좁아가지고 그냥 골골골골대고는 덕이 안 됐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인격과 삶과 신앙과 믿음이 넉넉한 그러한 삶으로 온전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자신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넉넉한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고 아픈 사람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 동서남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 유튜브로 예배드릴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